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나술꾼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네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희에게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성새로 들어가여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깨끗하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깨끗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돔이 소돔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감난산 벳베가에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돼요. 그리고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 제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귀의 인자들이 어찌하여 나귀의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처럼 나귀 주인들이 제자들을 막지 않고 그 나귀들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더라는 거죠. 이 장면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네. 두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제자들은 지금 나귀 주인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 나귀 새끼와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둑질하고 그냥 눈앞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이 망설임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당연히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망설임 없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했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가치, 내 상식에 맞는지 따지지 않고 나에게 손익이 발생하는지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의식하거나 그리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순종의 삶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 설교 시간을 통해든 말씀을 읽든 뭘 하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상식에 맞는지 따져보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있을지 손해가 될지 자꾸 계산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자꾸만 신경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주님의 명령 앞에 머뭇거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더 많이 내릴까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으로 가요. 불순종으로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어떤 걸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성령께서 어떤 걸 깨닫게 하셨을 때, 이 보잘것없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순종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때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왜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지 순종하면 안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는 이게 나에게 정말 손해가 되는지, 이게 옳은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순종해야지 안단 말이에요. 네.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주셨구나, 이런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대요. 그런데 고기 잡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을 의지해요.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릴게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두 배로 가득 채우게 될 만큼 그렇게 고기가 잡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전문가가 볼 땐 내가 그물 여태까지 어부질하면서 살았는데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내가 수없이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하면서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알겠다. 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너는 신학을 하면 참 좋겠어, 목회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요, 그런 말들을. 떡잎부터 알아보니까, 야, 너는 신학교 가면 참 좋겠다, 목회자 참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고3 2학기 때 신학을 하래요. 목회자가 되래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재수했어요. 안 가고 불순종했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니죠, 복종했죠. 주님이 끌고 가셨죠. 억지로 갔죠. 그랬더니 알겠는 거예요. 왜 가라 하셨는지.
저는 평생 좋은 목회자, 복음 잘 전하시고 인격적인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동역하고 싶었어요, 평생. 그게 제 작은 소망이었어요. 부교육자로 계속 사역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시래요. 정말 싫었거든요. 저는 개척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누가 개척이라는 얘기하면 정말 싫어요. 절대 안 해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왜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셨는지. 개척했을 때, 개척하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알겠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 개척을 하라 하셨는지를. 당장은 모르겠어요. 당장은 불순종하고 싶고, 당장은 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지 분명하게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 중에 큰 것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안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잘 알아. 내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많이 경험해 봤어.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잔뼈가 굵은데,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아.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면 그는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잘 안다, 내가 전문가다, 내가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내 판단,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더 잘 알아. 네가 경험한 게 맞다니까. 네 생각이 맞다니까. 자꾸 우리에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네가 더 잘 알아, 하나님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속고 있어요. 내가 더 잘 알 것처럼 주님보다. 말은 아니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잘 알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뭘 따지고 계산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종은 뭐예요?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지. 거기에 따지고 내 생각은요, 제 생각은 이게 옳아 보이는데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명령 앞에 계산하고 따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매 순간마다 주님께 순종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서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들 어때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과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내 삶에 정말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없고 그런 씨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에 그런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씨름과 싸움이 없다면, 그런 지향성이 없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진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만 되셨어요. 예, 아니오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약속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들에 대해서 네 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아니오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예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를. 굳이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그 두려운,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의 마음이 그거였지만 주님은 결국 뭐 하셨어요? 예, 주님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명령 앞에 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명령 앞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감동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아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걸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고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천의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은 명령 앞에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걸 진짜 예배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들이 그냥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해버리더란 거죠. 도대체 왜 나귀 주인들이 이것을 허락했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전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계시를 해줬든지 누가 두 사람이 와서 너희들 나귀를 가져갈 테니 줘라 뭐 이런 계시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귀의 주인들이 나귀의 주인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에 나귀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나귀를 요청하는 분이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시겠다 하면 나의 남은 모든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린 이 나귀의 주인들처럼 그렇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청지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냔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제가 뭐 별별한 게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전 너무 가난해요. 어려워요.
오히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 주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나귀의 주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나귀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귀조차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함께 소유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물이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청직이었어요. 우리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겠냔 말이죠. 어떻겠냔 말이죠. 신명기 14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역대상 29장 11절 세 번역을 보면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없어요.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고 존귀도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거예요. 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도 천하 만물이 우리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금과 은도 다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받들고 있는 그 음도 금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가난한 자야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청지기이니까 그냥 저 사람은 많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적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누구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많이 맡긴 자, 적게 맡긴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청지기한테는 부자, 가난한 자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맡은 자, 적게 맡은 자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재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한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청지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땅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돈 찾으러 갈 때 내가 은행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까지 찾을 수 있잖아요. 영원 아무것도 맡겨놓지 않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놓지 않고 우리에게 달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주님, 저 그런 거 없는데요. 드릴 게 없는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쓰시겠다 요구하시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만약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모든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내 것,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못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크게 드리든 작게 드리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헌금 드리든 10,000원, 1,000원을 드리든 여러분 그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나 중요하죠. 물질이 필요한 우리한테나. 주님이 요구하시면 어떤 사람한테 1억을 요구하면 그 1억 드린 사람이나 1,000원 요구한 사람한테 1,000원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1,000원 드린 거나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가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청지기로서 순종하면서 드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악착같이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세요. 여러분, 그것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아니냔 말이에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자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청지기의 자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내어준 나귀가 어떻게 쓰임받게 됐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내어드린 것은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간에 혹 우리 눈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요. 반드시. 예. 마치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처럼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음식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 주님 이까짓 것 갖고 주님 뭐 하겠어요? 이런 것 받으셔서 뭐 하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요구한다니까요. 주님 이까짓 것 갖고 뭐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극히 보잘것 없는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주님 이것까지도, 이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 정말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쓸모없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주님, 제 삶을 받아주세요.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드린 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타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지극히 작다 여기는 것부터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제가 아까 같이 찬송 못했던 곡이 있는데 용서하소서 이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유 쓰신 이도 주님이다. 아버지여 불충한 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후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일 아버지여 연약한 종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라고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웠는데 우리는 교만하게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가 붙들고 주인 되려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했던 것들이 많이 내려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받아서 청지기로서의 관리하는 그런 아버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그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 것이라고 우기고 싶었던, 그래서 내놓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씩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결국에는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 인정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타시고 나를 타시고 나의 이 부족한 나를 타시고 이 부족한 드림을 타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 모든 삶을,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청지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